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사람의 일은 모르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하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시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오시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복, 은혜 이거 아닐까요? 복, 은혜.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기보단 우리의 예배는 먼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저부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요? 욕심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것보단 계속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 하나님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받으시면 만족을 하실까요? 세상의 것도 가져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복과 은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으시면 만족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받고 받아도 또 받고 싶은 것이 복이고 또 받고 싶은 것이 은혜이고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바울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적이라고 표현하죠. 흔적. 여러분 흔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흔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흔적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흔적이지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남기고 살아갈까요? 무엇인가는 분명히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집에도 각각 집마다 보면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바닥에 뭐가 자꾸 보이죠. 머리카락, 먼지. 여러분이 그걸 막 대놓고 이렇게 막 뿌리셨던가요? 아니죠. 근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집들에 보면 머리카락도 있고 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눈을 거슬리게 해서 자꾸 청소기를 돌려야 되는, 분명히 청소기를 돌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돌아서서 돌아보면 또 뭐가 있어요? 또 그것들이 눈에 보여서 우리의 눈을 불편하게 하고 또 청소기를 돌려야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흔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남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동물은 더더욱 남기려고 애조차 쓰죠. 특별히 애를 많이 쓰는 동물들을 보면 영역 표시하는 것 우리도 많이 보죠. 네,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말고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는 산책시키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시죠? 네. 우리가 산책을 시키는 건지 산책을 당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영역 표시를 통해서 저분들도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흔적이라는 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가 남기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흔적을 남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 가운데 흔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적. 이게 세상적인 걸 수도 있고 신앙적인 걸 수도 있죠. 왜요? 세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내가 경력이 될 만한 것도 있고 내놓을 만한 것도 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세상적으로 흔적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쪽으로는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와 다름의 차이죠. 바울은 많이 가져봤던 사람이죠. 바울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배울 만큼 배워봤죠?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는 흔적은 그것들에 대한 흔적이 아니고 그것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글자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두고 지금 말하는 흔적은 그것들이 아닌 누구에 관한 흔적이요? 예수님에 관한 흔적,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복을 받는 것도 좋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을 해야죠. 맨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는 했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그 확인을 할 때에 그 확인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앞두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이요? 나는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 혼자만이 아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살아봤더니 그런 분만한 분이 없다. 결론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것이다. 이분이 참 신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겨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여호수아의 삶의 신앙의 흔적인 거죠. 결론이 이것이 남은 거죠. 내 삶을 돌아봤다면 누가 남았어요? 내 업적이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무엇이 남아 계실까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도 본문 말씀에서 그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의 흔적이 정말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아니 사울일 때 시절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시절을 돌아보면 라떼라고도 하죠. 라떼 이야기. 내가 말이야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할 이야기가 한두 가지였을까요? 내가 이런 것도 누려봤는데, 내가 이런 것도 가져봤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할 것이 우리보다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덮어두고 뒤로 하고 바울이 하는 고백은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 바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본문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그들의 육체의 할례를 받는 모양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의도는 단지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뿐이죠. 할례가 뭐의 표실까요? 할례가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되든 오늘 세례가 되든 우리가 받는 목적은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받는 거죠. 여호수아처럼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거라고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이고 할례인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모양을 가지면서 할례라는 걸 받으면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 같으면서 그걸 가지고 뭘 면하려고요? 박해를 면하려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라는 것을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괴롭게 하더라? 바울조차도 괴롭게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이 바울조차도 괴로울 정도로 영향을 끼쳤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건가요? 십자가는 뭘까요? 귀에 다는 건가요? 목에 거는 건가요? 아니,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를 아세요?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평생 그걸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무슨 동산그래서 많은 영성훈련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영성훈련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훈련이 끝날 때 뭘 하냐면, 거기 강사 목사님들이 쭉 줄을 서셔서 거기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한 명씩 쭉 줄 서서 돌아가면서 큰 나무 목걸이를 목에다 이렇게 걸어주세요. 평소 같으면 큰 나무 목걸이 하나 이렇게 걸어주시는 게, 그 나무 목걸이가 아무리 커도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닌데요, 훈련을 받고 나서 그 기간을 거치고 나니까 그 걸어주시는 십자가 하나가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만약에 집에 가서 평소에 달고 다니라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럽고,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무거웠겠죠? 왜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게가 되든 간에 그것 때문에 무거웠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상황이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무거웠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십자가, 그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무게일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무게일까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떤 형편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삶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각자의 십자가가 무게는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십자가가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십자가는 질 수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게, 여러분 집에 가시면 교회에 오실 때마다 크게 집에다가 크게 십자가를 만들어 두고 마치 가방처럼 교회 오실 때는 메고 오셨다가 잠깐 내려놨다가 집에 가실 때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막 이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우리는 각자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을까요? 안 지고 싶으셨을까요? 안 지고 싶으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질 수밖에 없었던 건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는 안 지고 싶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무게가 얼마가 되던 간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져야지요. 무게가 얼마가 되던 간에. 자, 만약에 예수님은 둘째라도 다 부모님들 세대시니까 만약에 자식이 져야 할 큰 어떤 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대신 져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에이, 무거워. 자식의 짐인데 뭐. 그건 네가 져야지. 이러실까요? 부모는 지죠. 왜요? 부모니까 져요. 자식은 부모의 짐을 지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의 짐을 져요. 무게를 따져가면서요? 아니요, 무게를 따져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도 질 수 있지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네가 선택했으니 너의 힘으로 짊어져라, 그러실까요? 우리가 진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집니다. 무겁지만, 힘들지만, 내려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 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할례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뜻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할례라는 것을 뭘 비유를 하고 있을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지켜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용만 해서 누구를 의롭게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나타내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못한 존재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로만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로만.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에 있다는 거죠. 행함에. 그러기에 바울과 차이는,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말로 해요, 행동으로 해요? 행동으로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네, 쉬울까요? 자기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인데 그걸 쉽게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이 사람들의 차이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고 이용만 하지만 바울은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할례를 받은 바울의 삶이 우리와는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들을 잘못된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로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꼭 할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배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 집에도 최근에 아이들 방학인데 한번 무슨 벨이 울려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잠깐 전해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뭘 전해줘요? 그랬더니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도 듣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다음에도 괜찮습니다 하고 보냈더니 저희 아이들이 좋은 교회인가 봐,
집에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네. 왜 아이들은 그 반응을 해요?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알려줬지만 모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뭘 강조하죠? 복음을 강조하잖아요. 복음은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기에 우리가 바울처럼 말씀의 진리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시대 가운데도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요즘에 우리가 이단들이라고 하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들으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길에 다녀도 너무너무 많고요. 심지어 저희 아랫집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참 힘들어요. 볼 때마다 인사는 하고, 원래 이사 왔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이단 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결이 될까? 그래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잘 지내고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죠? 네. 그걸 아는 지 다음부터는 저희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이웃만 하더라도 이웃이 이단이니까 관계를 못 하겠어요. 괜히 좋은 의도로 그분을 잘 알려드리려고 했다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서로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제가 해봤자 남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려보고 있는데 우리 시대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에요. 율법의 시대에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선택된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가 중요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 지으심을 받죠? 여러분 중간에 한번 하나님께 새로 지으심을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의 삶의 중간에 다시 한번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건 없어요. 그런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있죠. 뭘로요? 육체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듭남이 중요한 거라고요. 할례나 무할례보다 중요한 건 거듭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이 있느냐. 거듭났다는 건 삶이 달라졌다는 거죠.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고 행함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듭나서 새로 살아가는 삶,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저희 집 케이크도 날마다 매년 촛불은 하나. 나이는 먹어가지만, 육체적으로 나이는 먹어가지만 영적으로 나는 1살이다. 어제 나는 없고 나는 매일 1살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 조금씩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표현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죠.
내가 고백을, 거듭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네. 우리가 아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받은 거예요.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뭐가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난 후에 삶,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듭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단들이 물어보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세요? 모르지만 그들이 그걸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거봐, 너 그거 모르지? 난 아는데 너 그거 모르지?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그걸 모를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거듭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들이 우리도 마치 바울처럼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비슷한 말이 있죠. 식당계 3년이면 어떻게 하세요? 네, 저도 알고 있는데 똑같이 알고 계시네요. 다른 거 아니네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네,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생활 한 횟수로만 따지자면 조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조금 한 4, 50년 돼가네요. 그동안 성경을,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을까요? 성경 퀴즈 할 때는 난리가 나시던데요. 다들 막 우와 막 저요 성경 퀴즈 할 때는 난리가 나시던데 잘 아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거 가지고 살아가고 대항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아는 자 말고요, 행하는 자에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신앙의 흔적으로 남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몸에 보면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으시죠. 육체의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으시죠. 그 흔적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 흔적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하시고, 아니면 그것들을 지우려고도 때로는 의술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흔적은 뭐가 남아 계실까요? 복도 받으셨잖아요. 셀 수 없는 복과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으셨죠. 그 신앙생활의 흔적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오늘부터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전해주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믿어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봤는데 믿어봤더니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렇게 날 인도하시더라. 덮어놓고는 다음 세대가 안 믿죠. 이야기를 해야, 삶을 전해주고 체험을 전해줘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면 나도 믿어봐야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이단들이 나에게 다가오든 아니면 누가 다가오든 당당하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군대 가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종교를 물어보는데 그건 이제 뭐 장교들이나 물어보는 거고, 내부만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고참하고 이런 관계에서 너 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잘 생각해야 돼요. 저 교회 다니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운 털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얘가 어딜 가요? 교회를 갈 거잖아요. 얘가 교회를 가면 그 시간에 무슨 작업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대신해야 돼요? 내가 대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자꾸 교회 가래야 나한테 피해를 주래야. 예수 믿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나한테 피해가 되는 애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눈치 없이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이런 소리 잘못하면 큰 피해가 옵니다. 근데 누구는 해요? 믿는 사람은 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저예요. 교회를 갔다 오면 매번 개패듯이 맞고 잠이 들었어요. 안 맞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군종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갔다 오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맞고 저는 또 교회를 갔다 오겠습니다. 맞고 저는 교회를 또 갔다 오겠습니다. 술을 줘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누구 상대까지, 대대장을 상대까지 해봤어요. 저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대신 음료수를 주십시오. 그래서 음료수를 받아냈어요. 뭐 이런 놈이 있어가 아니고 음료수를 받아냈어요. 왜 군대를 예로 드냐면 정말 나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고백한다고요? 경험해 본 사람. 믿는 사람은 누구처럼? 바울처럼 세상을 향하여 그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의 흔적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하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글 하나 나누고 여러분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접하는 순간 그냥 세상적인 글로도 너무 좋았는데,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 걸음걸이 하면서까지 내 걸음 때문에 누군가가 내 걸음을 따라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걸으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까지 해요. 내 걸음이 훗날에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다음 세대들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공통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